이제 우리가 7월부터 이제 연말까지 여호수아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 맥주절 영상이 요약본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도 건너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어디에 이르게 하셨어요? 가나안에 이르게 하셨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가나안의 축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장부터 9절 좀 줄인다면 여호수아 1장 2절부터 5절까지가 여호수아 전체의 핵심 요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신 그 약속을 지켜가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앞부분은요 정복 전쟁 이야기예요.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철병거로 무장한 7 족속들을 쫓아내고 이제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 진짜 제4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셉 총리 시대에 그 아버지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고센 땅에서 생육 번성 충만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약 430년 후에 출애굽을 하는데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숫자만 6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곱하기 4 정도만 해도 2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된 거죠. 광주, 전남, 통합시 그 정도 숫자가 된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런 큰 민족이 되었어요. 그러나 백성만 있다고 나라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돼요.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 전반부 이야기고, 후반부 이야기는 이제 정복한 그 땅을 12지파에게 골고루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호수아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정복 전쟁 이야기예요.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런 표현 잘 안 쓰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나 그런 신앙이 있는 분들이 그런 표현 많이 쓰죠. 영적 전쟁이다. 들어봤어요? 네. 영적 전쟁 들어봤나요? 영역적 여호수아 이야기가 전쟁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느냐? 그럼 이 영적 전쟁이 있다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여호수아 안에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안에. 그런데 여호수아서 이야기가 정복 전쟁 이야기인데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니까 뭔가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무기를 사고 아니면 어떤 전략을 갖추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런데 반복되는, 중요하니까 반복이 되겠죠. 3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바로 오늘 제목이에요.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또 반대되는 표현까지 표현한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다 무슨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 마음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싸움에 나가려면은 뭔가 갑옷을 준비한다든지 무기를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군사 전략을 막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연습을 한다든지 이런 훈련이나 이런 투자를 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나에게,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한 전쟁이에요?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에요? 맞아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찬양했듯이
누가 오셔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님이 오셔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쵸? 우리도 뭐 여호수아의 이런 정복 전쟁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도 살면서 얼마나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런 상황들이 많아요. 그런 삶의 문제들 말이에요. 그게 전쟁터예요. 그런데 그 전쟁터를 요약하면 그 전쟁은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맞아요.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광야 훈련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를 뱅글뱅글 돌면서 이 간단한 원리를 배우지를 못하면 끝끝내 탓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요. 환경 탓, 배우자 탓, 자식 탓, 부모 탓만 하다가 세월을 다 허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면은 출애굽 1세대처럼 광야를 뱅글 돌다가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는지도 모르고 왜 나만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지 뱅글 원망불평하면서 돌다가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뱅글 돌게 하려고 인도하셨어요? 아니면 가나안 땅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가나안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거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있는 그 문제를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무엇부터? 우리의 마음부터 준비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준비되면 누가 오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오세요. 성령님이 오세요. 그리고 이 전쟁은 내게 속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는 거예요.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노력할 수도 있죠. 우리가 열심히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광야 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신약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걸 자기 의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할 때 해결되나요? 헛되니 끝끝내 헛된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헛된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축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나 혼자 먹기에 남아요. 그래서 먹고 남은 것을 어때요? 나누어 주는 사람. 그게 제사장 나라였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남아. 그 남은 축복을 어때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어디에?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이방 모든 나라들이 그 복을 사모해가지고 욕심내가지고 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던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의 꿈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한 사람, 그 한 교회, 그 민족을 찾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를 읽었는데 정복전쟁을 했구나. 그래. 예전에 그랬어요. 이 여호수아 말씀을 읽고 잘못 읽은 거죠. 전쟁을 해야 돼. 그 전쟁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인데 이 영적 전쟁을 뭔가 귀신하고 아니면 다른 우상을 섬기는 나라, 민족하고 해야 된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친 거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중세시대에 일어나지 말아야 할 끔찍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걸 맞아요. 십자군 전쟁. 헬멧, 이 투구에도 십자가, 방패에도 십자가, 칼에도 십자가, 칼 모양도 십자가.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무슬림, 이슬람 사람들을 엄청 죽였어요. 그 전쟁이 지금도 안 끝나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게 지금 그것 때문에 전쟁하는 거예요. 미국하고 이란이 전쟁하는 게 지금 그것 때문에 전쟁하는 거예요. 서로 복수하는 거예요. 너희 우리 가족 죽였잖아. 너희도 우리 가족 죽였잖아. 지금 이 전쟁이 아직도 안 끝나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이지 폭력, 무력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전쟁, 이 영적 전쟁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이고 그 사람을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 여호수아 말씀이 결국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어떻게 경영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말씀이구나 라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문드라 머리들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막의 구조를 살펴봤는데 출입문, 그 문을 어떻게 들어가요? 시편에 노래하기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대요. 감사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지성소에서 뭘로 끝날까요? 결국은 감사로 끝나요. 그걸 우리 로마서에서 이미 배웠어요. 로마서 6장, 7장, 8장의 핵심이 뭐예요? 신, 수, 감, 수. 그러니까 신, 신뢰, 수, 수용, 인정,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감, 감사. 감사하면 뭐가 돼요? 수용이 돼요. 여호수아서도 결국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이기는 전쟁이에요. 그러려면 뭐가 무장돼야 돼요? 감사가 무장돼요.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감사. 그렇지 내가 어떤 나의 기대대로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절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어요. 광야에서. 근데 이게 안 되어 있으면 신수감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걸 알았어요. 내 마음으로 감사가 아닌데, 그런데 입으로 억지로 감사를 말해. 또 억지로써 지금 내 상황은 계속 탓할 상황이야. 그런데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차곡차곡 쌓여요. 근데 말로 하는 것보다 쓰는 게 좋더라고요. 말로 하는 건 내가 말해놓고 잊어버려.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막 이렇게 되는데, 쓴 거는 내가 썼잖아요. 보면은 이런 일이 있었네. 쌓이더라고요. 감사하니까 참 좋더라니까. 그렇게 억지로 감사를 시작을 했더니 나중에는 어때요? 내 생각이 감사로 바뀌기 시작. 그리고 내가 점점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려. 나의 인격이, 성품이 긍정적으로 바뀌어. 그리고 얼굴 표정도 밝아져버려. 그러니까 어때요? 내 주변에 밝은 사람들, 에너지 버스 같은 사람들만 모여. 그러니까 나의 인생이 어때요? 바뀌어버려. 이런 거구나. 여러분, 감사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네. 믿어지는 거, 알라 여기라 드리라, 그리고 따르는데 알라 여기라가 잘 안 돼. 그러면요, 감사로 훈련해버려요. 이게 훨씬 더 신뢰보다 수용보다 더 센 훈련이에요. 하루에 5가지. 하루에 5가지 감사가 어려운 사람은 3가지만 해도 되고요. 1가지만 해도 돼요. 자기가 정하는 것, 나의 레벨, 나의 수준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 내가 약속 지키면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감사 위에 감사를 드릴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이 가나안의 축복을 내가 지금 여기에서,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리는 거는 기본이잖아요. 지금 여기에서부터 누리고, 먹고 남은 것을 나눠주고, 그래서 돈 벌어서 남주고 공부해서 남주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주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찬송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런데 우리가 이걸 기록해 놓거나 아니면 말로 고백을 하거나 잊어버리게 되면은요, 받은 복이 엄청 많은데 받은 복을 기억해요? 아니면 한 가지 두 가지 원망불평거리, 그 문제를 막 묵상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불평해요. 두 번째로 가더라고요.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줘요. 엄마 아빠는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입고 싶은 것도 안 입고 아끼고 아껴가지고 여러분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한테 한번 혼났어. 그러면 엄마 아빠가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기억나요? 아니면 엄마 아빠한테 혼난 거 그 한 가지가 기억나요?
두 번째 아니에요?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가 관리 안 하면요, 감사 훈련 안 하면 원망 불평하게 돼요.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돼요. 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 죄가 우리를 헛된 길로 가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관리해요.